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4일 토요일 주말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이어서 창세기 18장 1절에서 중간 부분 15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쉬소서.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나그네를 환대하라, 나그네를 환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독특한 문화 중에 하나가 환대의 문화가 있었습니다. 환영하고 또 대접한다, 이런 의미가 있겠죠. 환대의 문화를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 아주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늘 이날만 사람들을 맞이하고 또 이날만 친절히 행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한낮 그 뜨거울 때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서 건너편을 보니까 웬 세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자기 집 문 앞쪽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세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1절에 가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하나님이시란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 여호와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성부 하나님이 아니고 성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모습, 천사의 모습으로 가끔 구약에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 사람 중에 한 분은 하나님이시고 두 사람은 천사라는 것을 나중에 보면 알게 됩니다.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알리기 위해서 두 천사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오늘 그것이 핵심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나그네를 환대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의 문화는 환대의 문화였습니다. 우리가 룻기로 가보면은 룻이 이삭을 죽고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이럴 때 그 지역의 유력한 자 보아스가 자기 농가밭에서 이삭을 주는 저 여인이 누구냐 물어봤을 때 이만저만한 나오미의 며느리다.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자기 그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삭을 줍고 있다 했을 때 보아스가 그를 위해 이삭을 좀 남겨놓고 또 일부러 좀 떨어뜨려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룻은 모르고 있지만 누군가 그에게 환대를 베푼 것이죠. 그게 바로 보아스, 나중에 룻의 남편이 되기도 하죠. 어쨌든 환대라는 것은 상대방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넉넉하게 그를 대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환대의 사건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룻이고 오늘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이야기고 오늘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늘 잘 대접했겠죠. 오늘 막 갑자기 막 세 명이 나타났다고 잘 대접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오는 자에게 후히 먹이고 씻기고 그리고 잘 것을 제공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환대를 잘 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어떤 정도냐면요. 달려나가서 이 막 무릎을 꿇고 이야기합니다. 2절 끝에 보면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지 마옵시고. 그래서 이 나그네가 지나가는 거 보면서 막 자기가 막 자기 집을 그냥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 내 주께서 하면서 막 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누군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그 무더운 한날에 정말 자기도 쉬고 있었지만 이 쉼이 필요한 세 사람에게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물을 가져오게 하시고 발을 씻게 하시고 오대에 가면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종에게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에 또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그 손님들, 나그네들을 나는 그냥 지나보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품과 성품과 그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지 중에 하나님을 영접했다. 신약에 보면 아브라함을 그렇게 평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와 이익 관계가 없는 자들을 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혀 나의 가정에, 나의 사업에, 나의 직장에, 나의 공부에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사람을 환대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 때 곧 예수 그리스도 또 더 나아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섬기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일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를 통해 그 환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 보면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장막으로 들어가서 막 요리를 하고 또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 모여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먹었다고 이야기해요. 부인 보고는 떡을 만들어라. 종을 보고는 뭐 송아지를 가지고 막 요리를 해라. 이렇게 막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이렇게까지 환대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환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환대를 수용하고 또 기쁘게 받은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나그네들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이상한 말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아들이 없었는데 내년에 이맘때 아들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기 보면요. 9절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 또 자기의 그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 나그네들이 갑자기 하는 거예요. 네 아내가 어디 있느냐? 장막 안에 있는데요. 이렇게 말했더니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돌아오는데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도 없었던 그 아들이 갑자기 이 나그네들이 뭔데 도대체 이야기를 하는지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근데 사라는 너무나 그 이 상황이 웃긴 거예요. 자기는 여자로서 이제 아이를 뵐 수 없는 그런 몸이 되었는데 참 나그네들이 우스운 소리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11절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겐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웃음이 나는 거죠. 이 지금 90세가 된 할머니 입장에서는 웃음이 나는 거죠. 어찌 이런 일이 있고 내 주인도 늙고 나도 이제 생리가 끊어지고 모든 것이 이 출산할 수 없는 몸이 이미 되어 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이 듣습니다.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 웃음에 대한 논쟁이 나오지요. 사라가 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이 딱 그걸 보신 거죠.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왜 웃고 믿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하나님을 부정했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형편을 살펴보니까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태의 몸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웃음이 터져 나왔던 거예요. 안 웃었는데요. 이 두려우니까 갑자기 이렇게 부인하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성별까지 이야기해 줍니다. 아들이 있으리라.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할 수 있거든 뭐 내 아들을 좀 치료해 주세요. 이러니까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 이렇게 말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또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이 흐르게 하시고 또 광야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 전혀 인간적으로 할 수 없어 보이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또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사건이 나그네를 환대한 아브라함의 그 사건에서부터 여기 아들의 예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또 우리 인생 중에 나그네를 환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늘 이해관계가 있고 또는 가족이고 또는 내 일에 도움이 되니까 그 사람을 환대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이 지나가는 세 사람 그냥 지나가도 뭐 아무 욕할 사람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자기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환대하는데 그가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그네, 우리에게 낯선 자, 물론 뭐 이상하게 다가오는 그런 나그네를 우리가 환대하는 게 아니죠.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이 보내시는 이 그러한 에, 마치 천사처럼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고 인생을 방향을 틀어주고 또 여러분을 위해 축복할 그런 나그네가 여러분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선을 달리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나그네를 잘 환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응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나그네를 환대하다가 하나님을 맞이한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라 생각하며 잘 숨기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